신약성경 16페이지, 신약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늘 즐겨 읽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말씀이 좋아요? 나를 믿는 자는 대대로 복을 받고, 나를 믿으면 또 뭘 받고 하는 이 축복의 장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영적인 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뭐냐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뭐래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들이 다 줘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말씀에 빨간 줄을 쳐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줄 쳐놓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늘 치세요, 여기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뭘 하기를 원하냐 하면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에서도 잘 살고 그걸 원해요. 그래, 집안도 편안하고 공부 못하던 자식도 갑자기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고, 네? 장가 못 가던 사람은 장가를 가고, 시집 못 간 사람은 또 시집을 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실망하기 시작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평강을 얻고 우리가 영원토록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요,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늘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더 형통하리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왔다가 실망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 믿으면 더 나아져야 할 텐데 더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기 때문에 손해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 아닌데,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집안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나보다 성경에 우리가 요약해 보면요, 크게 나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자기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이라 어떨 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죽은 재물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죽은 재물은 깨끗하게 해가지고 한번 상에 올려놓으면 언제까지 갑니까? 네? 누가 내려놓지 않는 한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헌신하면 계속 그대로 갈 수가 있는데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올려놓으면 언제 내려와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도 못 가.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는 주님 제가 이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또 달라져. 그러니까 재물이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내 중심의 삶으로 쉽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두게 되고 내가 얼마나 더 편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두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누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를 따를 때에 그 대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에 거기 보면 먼저는 그 값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먼저 예산이 있어야잖아요. 돈이 내가 가진 게 얼마고 은행에서 얼마를 융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않고 그냥 무조건 집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돈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그 사람은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굉장히 큰 선교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더라고요. 뭐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뭐 시설을 어떻게 하고 굉장히 큰 선교를 꿈꾸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준비한 재물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직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제가 알기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그 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 그 대가를 그 값을 계산해보고 세우는 것처럼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어떤 나라와 임금과 싸울 때에 먼저는 쳐들어온 적을 내가 이길 수 있는가를 먼저는 계산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없을 때는 미리 보내가지고 화친하라 그 말이에요. 화해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에 혹시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네요. 한 사람도 없네요. 네? 큰일 났어요. 주님이 세상에 가져온 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가져올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리를 가져오셨어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절대로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와요. 많은 분쟁을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큰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많은 분쟁을 가져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때요? 직장생활하기가 편해요? 저요?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빛이 등불이 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등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사회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가정에서도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왜 불화하게 하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그 가정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밖에서 자는 사람도 있었고 담을 넘어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집에 가면은 안 믿는 척, 사회 가도 안 믿는 척.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그 사회에서 그런 분리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읽은 말처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에 가져온 이 주님의 분리는 초창기 시대에는 상당히 그것이 컸는데 지금은 점점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 분리가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 삶이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삶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힘을 빌려서 나를 위해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삶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 살던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속에다가 이렇게 잠기죠. 그냥 여러분 그냥 잠그는 거 아니에요. 시원해라고 잠기는 게 아니에요. 왜 잠그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장례식. 그럼 장례식을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이 그 사람 꿈을 남기고 그 사람의 무슨 야망을 남긴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이제 물속에서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남은 삶을 오로지 주를 위해 사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나를 위해 살다가 물속에 나온 이후에도 나를 위해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것처럼 마른 죄인으로 들어갔다가 무슨 죄인으로 나와요? 젖은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침례받을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굳이 마른 죄인을 젖은 죄인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누구와 함께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을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땅속에 묻지 못하고 물속에 넣어서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주를 위해 살도록 부활하는 주님과 함께 하나 됐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모든 침례받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침례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래요. 왜 침례를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새로운 각오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매주 침례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럼 매주 새로운 각오로 살게. 그런 거 아니죠. 침례 받을 때에 그 새로운 각오로 그 남은 삶을 계속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쉽게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주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계속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사람들이 하는 근심 중에 이거 빼면 뭐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거 빼놓으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네? 걱정 거의 없어요. 그거보다는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창조의 목적이 그러해요. 여러분 보세요. 창조의 목적이 그래요.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도 사실은 사람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하겠죠. 내가 계집을 하나 지었는데 계집이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그럼 계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개를 위한 거죠. 그럼 개는 왜 키워요? 누구를 위해서? 잡아먹으려고. 그죠? 어떤 사람은 애완용으로 키우지만 사실 애완용도 누구를 위해 키우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키우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고 내가 좋아하고 하니까. 그것처럼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거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누구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돌아가셨어요? 어째 잠잠하시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 살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은 나를 위해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기대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혹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좋아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오늘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14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시작.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한 분도 누구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법칙은 뭐냐면 잃으면 얻고 얻으면 잃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제가 제 신앙생활 40년을 걸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면 할수록 내 삶을 얻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다른 것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져온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래? 너를 위해 살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보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잖아요. 이게 사단이 우리들에게 심어준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가도 못할 살 세상인데 왜 네가 다른 사람 생각하느냐.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지만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너를 위해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온통 자기를 위해 살기에 바빠 있어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 무엇이냐면은 주를 위해 살면 얻는 것이고 너를 위해 살면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다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얻으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얻으리라. 이게 진실인데 우리는 이 진실을 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거짓 교육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삶만이 진실로 남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자는 주님께 뭐라 했어요?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들 질문을 볼게요. 여러분은 얻기 위해 노력합니까? 죽기 위해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잃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잃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단이 우리들에게 준 거짓이기 때문에 그 거짓에 따라 살면 사기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을 왜 그러냐면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은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자리는 누구고요? 주님이고.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보면은 구약의 핵심적인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첫째 계명이에요. 신약에 와서 첫째 계명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첫째 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삶,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하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제자들도 그런 고백을 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뭐냐?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얻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보면 많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예요?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가서 점심 먹으면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주를 위해서. 안 먹으면 주를 위해서. 장가를 가면 누구를 위해서 가고요? 주를 위해서. 안 가면은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 그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하는 것에 그 마음의 중심이 오면요. 그 삶은 그때부터 곁길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해요? 일단은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사는 집도 좀 괜찮아야 되겠고 그 다음 배우자도 좀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요? 예? 진하게나? 아니요. 배우자도 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고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완벽한 몸매를 가진 여인을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로.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죠? 그보다 더 이쁜 여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든 여인. 근데 아담이 참 행복했지요? 아담, 나 성경 창세기 아무리 읽어봐도 아담 행복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읽어봤어요. 그 완벽한 여인이 아담에게 가져다 준 건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죠? 모든 여인들이 우상처럼 생각하는 완벽한 남자,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보다 더 덩치도 좋고, 그보다 더 잘생긴 남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완벽한 여인, 완벽한 남자, 완벽한 인격 만났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삶은 망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 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는데 이제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멸망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 힘있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얼마나 힘든 삶인가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잘 보세요.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 그렇게 그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는 것은 그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는 일은 다 다양합니다. 사업일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사회생활에서나 가정생활에서나 또는 자기 자신의 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언제까지요? 예배당 안에서만요? 아니죠. 내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때 엄청난 간증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것은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자신의 어려움,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면요, 참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것 같죠. 그러나 감사한 건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무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무슨 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이나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러하고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저희들을 다시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저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기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로잡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